닥친 풍랑이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은 우리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길 원하고 매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저 풍랑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준다고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도 풍성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갈급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로 주의 문에 들어와 찬송함으로 온전히 경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부르실 찬송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교독하실 교독문은 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공동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따름이 기쁨이 되는 제자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통해 소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온 모든 자리들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닮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열망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헛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사정과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삶을 아시는 주님,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도전을 또한 용기를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연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 사순절의 시간은 세례를 받기 위해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로 40일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런 훈련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순례의 4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성서 지방회가 원당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대표들을 참고해 주셔서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 식사 2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 날 11시에는 혁신협의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함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이후로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급속도로 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삶과 일을 동일시하던 그런 것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서 삶은 삶이요 일은 일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움직임이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게 된 시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조용한 퇴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한 퇴사는 아시다시피 일을 그만두진 않지만 그냥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만 하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 퇴사하진 않지만 마치 퇴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좀 맞물려 있죠. 직장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또 내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더 이상 바닥이 나서 또 내 삶이 희생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찾은 방식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그만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용한 퇴사, 소극적인 그만두기를 결심한 사람들, 그럼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도 있고 열망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또 나를 도구로서 여기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열망은 점점 사라지고 또 처음 가졌던 그 일에 대한 의미는 사라져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멀어지게 되는 일련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계속하기에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그만두기를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소극적 그만두기가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하기에는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소극적인 그만두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넘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더 나은 환경, 더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해외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사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맨날 이런 걸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세요. 그럼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대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바꿔서 얻게 되는 매력은요,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뜨겁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같이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친구 된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오면 마음이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으로 끌어올리는 열정과 열망에는 언제나 한계 지점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신앙적 환경을 가져서 끌어올릴 수 있는 신앙의 깊이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것은 조금 나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하고 싶고 열망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극적인 그만두기의 이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면, 아니 어느새 익숙해진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정도를 정해놓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근무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엮이면 안 돼요. 엮이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믿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내가 정해 두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해 살아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소극적인 그만두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소극적인 그만두기는 내 현실에 대한 대안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요. 핵심은 내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지요, 마음이 뛰길 원해요. 가슴이 뛰길 원한다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연로해도 가슴이 뛰기를 원하는 것은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슴 뛰고 싶어하는 건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 어떤 카페 이름을 봤더니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름 참 잘 졌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네, 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만 사장이지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아파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상황이 주는,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만을 탓할 수는 없고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하루 견뎌내며 버텨내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분들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부교육자 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담임 목회하고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 훨씬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도 퇴근하면 그냥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담임 목회라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냥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불평할 수밖에, 불평으로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만족하게끔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더라고요. 의미 없는 일도 때로는 있습니다. 열정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의미를 불어넣고 거기에 열정을 풀어넣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 겁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신앙적으로 소극적인 그만두기의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괜찮은 것입니까? 그거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을 만한 일인가요? 아니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인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럼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는 일,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고 풍랑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항하기 전에 일기가 안 좋거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베테랑들입니다. 하늘을 보면 알아요. 만일 그 사람들이 느꼈기에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으면 예수님 말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것과는 달랐던 거예요. 캄캄한 바다에서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위기는 이렇게 찾아와요.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목적지를 향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평온할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평온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마치 배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뒤섞여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과 항해는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마 아는 사람이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배를 탔죠?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를 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배를 안 탔어요. 예수님이 타자는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타라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나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로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머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커져가다 보면 어느새 문득 스스로 내 삶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 하나쯤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아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서 내게 기쁨이 되는 게 뭐냐?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는 생각 한 번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정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거 있을까?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은 무엇을 꼬리 물고 옵니까? 반드시 마음을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봤자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의미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순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몸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 풍랑이라는 상황을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면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검색해서 지금 보셔도 괜찮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언제나 자신이 그린 이 성화 속에 의미를 담아서 그렸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배의 앞부분을 보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질 것처럼 거세게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계신 뒤쪽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잠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뒤편은 아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앞쪽에는 이상하게 맑은 하늘이 있고 그곳에서 빛이 비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배 앞쪽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은 단단히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뒤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쪽으로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설명만 가지고서도 렘브란트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의미가 다가오실 겁니다. 렘브란트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두곤 했는데요, 오늘 이 그림에도 자신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있는 파란색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는 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머리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모습을 보면 양자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 손으로는 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줄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살아가는 여느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곧 한계를 깨닫고 몸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지금 그 배에 누가 계신지 깨달아야 되며 정작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지탱해 주는 이 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렘브란트의 눈을 보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은 누구에게 뻗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산산조각 나버릴 줄도 모르는 그 알량한 배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뱃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잡을 수 있는 것은 줄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로 손을 뻗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만두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배에,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의 삶이라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정작 내가 손을 뻗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데 엉뚱하게도 그 줄 하나 붙잡고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앞뒤가 다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것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도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표류하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넘고 넘어 항구까지 도착하면 여러분, 그거 도착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죠.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돌아봐달라고 간청하죠. 이에 일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자 풍랑은 잦아들었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두려워했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역시 믿음이 있으나 두려워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풍랑을 이길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느끼고 알고 그분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풍랑 따위야?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까짓 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대담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간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태도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앞에서 소극적인 그만두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극히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인생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소극적인 그만두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그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 표류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거 넘어 한국까지 도착하면 여러분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바꿔갔으면 좋겠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적극적인 계속되기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언제나 마르지 않는 열정이 있고 소망이 불타오르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 과감하게 당돌하게 풍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견고한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냐라는 신앙적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신앙적 편의주의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여전히 풍랑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우리의 가슴은 식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덮여지지 않는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소극적인 그만두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다. 비록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계속되기, 비록 그들의 삶에서 대단한 믿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몸을 돌려 나아갈 수 있는 그 계속되기,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를 돌아보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처럼요. 너희들 어찌 그리 믿음이 없어? 예수님 비록 꾸짖으셨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비록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았으나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셔.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계셔.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내 삶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로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그만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언제나 내가 손을 뻗어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이 여러분 내게는 정말 계십니까? 내게는 정말 내 인생의 배, 그 항해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람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어버린 가슴이 마땅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나를 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볼 때는 이것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로도 몸을 돌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입으로 풍랑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오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답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답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찾으셨으면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고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풍랑이 일고 뒤집힐 듯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주님을 향해 뛰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서극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의 배 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족스럽지 않은 곳에서는 주님과 함께 만족함을 만들어내며 의미가 없는 곳에서는 주님과 함께 의무를 풀어넣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평안하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류를 멈추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까지 담대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십시다. 오늘 찬양을 기도처럼 여러분 부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표현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저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붙잡고 살아가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표류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표류를 끝내고 우리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 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일면 풍랑을 넘어가고 여러분 잔잔하면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갑시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삶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간히 힘을 쓰며 부지어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며 내 나름의 기쁨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의 표류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으로 뻗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외치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해질 수 있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온전히 부어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여 살아가다 풍랑을 만나 하나님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새 살아가다 보니 그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부여잡는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예수, 나의 인생의 배후에 함께 계신 그 주님께로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려 손을 뻗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것을 결단하여 싸우니 이들의 삶에서 소극적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계속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산재물로 살아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별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며 이것이 기쁨의 드림이 되게 하시며 감사의 드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오직 예수로 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음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